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야 할까요?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살아가면서 믿음이라는 단어에 회의를 느낄 때가 많습니다. 목사나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그들이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라는 의문이 들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는 괴리된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는 피스티시입니다. 이 말은 신뢰와 충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막연한 희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 베르트의 이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따라가는 확신의 삶인 것입니다. 이러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절대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예수님께 묻고 그리고 인생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사회의 핵심은 신뢰입니다. 신뢰가 깨지면은 사회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6.3 지방선거 때 선거관리위원회의 신뢰가 깨지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해체하자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민법의 대원칙이 신뢰의 원칙, PDS의 원칙입니다. 모든 관계를 맺는데 신뢰가 기반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결혼의 가장 큰 전제가 신뢰입니다. 신뢰가 깨지면은 가정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은 자신의 연약함이나 실패 그리고 삶의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감, 두려움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돼요. 죽는 것이 두렵지가 않아요. 신뢰하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인생을 바치며 걸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진짜 믿음은 머리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으로 드러나는 그런 신앙이 바로 충성인 것입니다. 찰스 스펠전은 믿음을 지식과 동의, 신뢰라는 세 가지 요소로 정의합니다. 믿음이 듣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며 들음으로 지식을 갖추고 그 진리에 동의하며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교리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행함이라는 단어에 우리는 거부감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오늘날 이 갈라디아서 그리고 로마서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교리로 인해서 얼마나 교회 안에 행함이 없이 교리로만 사는 형식으로 사는 신앙인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행함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행함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강조하는 구원의 조건으로서의 행함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증거로서의 행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율법주의자들의 대항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를 비롯한 공동 서신의 배경에는 고난이라고 하는 큰 박해라고 하는 상황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박해받는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려고 하는 배교의 무리들이 있었고 그런 유혹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믿음과 행위는 별개라고 주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시대 상황에서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바울의 믿음과 그리고 야고보의 믿음이 본질에 있어서 차이가 없다는 점입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의 뿌리 부분을 강조했다면 야고보는 행위의 열매 부분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반드시 믿는다면 삶의 변화와 실천을 동반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과연 살아있는
믿음인지 아니면 말뿐인 죽은 믿음인지 정직하게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죽은 믿음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죽은 믿음이란 어떤 믿음을 말하는 것일까요? 첫째는 유선적인 언어에 머무는 믿음을 말합니다. 본문 14절에서 야고보는 믿음의 형제들을 향해서 믿음에 관한 두 가지의 질문을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고 믿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아주 구체적인 예시를 듭니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고 말만 하고 정작 필요한 것을 채워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것이 사랑이고 믿음의 행위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잔인한 유선입니다. 말로는 사랑이라고 말하지만은 손과 발은 움직이지 않는 것, 기도는 유창하게 하지만은 내 지갑을 열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야고보가 지적하는 첫 번째의 죽은 믿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거짓 선지자들을 상가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열매를 보고 판단하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과 18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사과나무는 사과를 맺고 감나무는 감을 맺습니다. 마찬가지로 참된 믿음은 반드시 사랑과 순종과 그리고 섬김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가 맺는 참된 열매는 삶의 실천과 사랑의 순종이요 관계 속에서 성품으로 겸손과 온유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입술과 머리의 지적 동의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성실과 공의인 것입니다. 러시아 고전에 나오는 일화입니다. 한 어린아이가 추위와 배고픔에 온몸을 떨며 빵집 쇼윈도 앞에서 군침을 흘리며 유리창 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한 신사가 성경책을 뿜고 걸어왔습니다. 그는 방금 교회에서 뜨겁게 기도회를 마치고 나오는 길이었고 그의 입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는 은혜로운 고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길을 가던 신사는 유리창에 붙어있는 아이를 발견하고 아이의 어깨를 짚으며 아주 인자하고 거룩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이야, 참 아름답구나, 안타깝구나. 하지만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너를 정말 사랑하신단다. 내가 너를 위해 하늘의 축복과 따뜻한 양식이 채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마. 믿음을 가지렴. 신사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고 뿌듯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할 때 그 아이가 다시 신사의 옷자락을 붙들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저씨가 말하는 그 하나님이 저한테 빵 한 조각을 줄 돈은 안 주셨나요? 고결하고 종교적인 언어로 가득한 위로가 정작 눈앞에 굶주린 이웃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생명과 분리된 믿음이 죽은 믿음입니다. 이것은 홀로 존재하는 믿음입니다. 자기 의로 살아가는 믿음인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결코 예수님과 분리되어 혼자 존재할 수 없습니다. 불이 붙으면 당연히 열과 빛이 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진짜 믿음은 반드시 순종과 행함이라는 그 열매를 동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 17절은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이렇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죽었다는 말은 본질적으로 생명이 없다는 말입니다. 저는 화초 키우기를 매우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떤 화초가 잘 자라며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지를 늘 자연을 보면서 연구하고 깨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화초는 잎은 무성한데 꽃을 피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화초를 파서 그 원인을 분석해 봅니다. 그러면 분명 뿌리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뿌리가 더 이상 뻗어나가지를 못하고 썩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과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예수 생명에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은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살아나서 꿈틀거리고 죄를 더 이상 짓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그렇게 인도합니다. 저는 저 개인적인 예를 드는데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화를 들까 원래 본문에는 없는데 기도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제 경우를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직장을 다닐 때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청장님이 공개적으로 승진시켜 주겠다고 했습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승진을 며칠 앞두고 있는 자리에서 저는 공개적으로 승진을 거부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직장을 내려놓으라고 했습니다. 직장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전도사 생활을 하는데 몇 군데에서 그런 오라는 연락이 있었습니다. 신학대학에 처장으로 오라는 곳이 두 곳이었습니다. 한 곳에서는 600만 원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신학교에 제가 그 강당을 쉬어봤는데 자리가 450석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목회를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것도 거절했고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을 때 학교에서 처장을 맡으면서 교수를 하라고 했습니다. 처장은 부인했고 교수만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저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교회 목회를 할 때도 사업하는 선배가 매월 100만 원씩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거절했습니다. 끝까지 주겠다고 했는데 거절했습니다. 여기 경찰선교회 목사로 왔더니 지도 목사로서 저에게 월급이 매월 지급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옳지 않음을 알고 거절했습니다. 제가 돈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복음의 본질로서 어긋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제안했을 때는 거절했지만 하나님께서 제가 경찰 선교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았기 때문에 저는 순종했습니다. 당신은 너무 괴롭고 힘들었지만은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느 때가 되면은 이 목회를 내려놓고 또 다른 저의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내가 은퇴를 하면은 나도 좋은 차를 한번 타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몇 년 전에 미국에 있던 목사님 부부가 제 차를 타자마자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차를 바꾸지 말라고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 차를 바꾼다는 것은 저하고 아내밖에 모릅니다. 은퇴를 하더라도 경찰 선교를 계속하라는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저는 죽는 날까지 경찰 선교를 할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은 돈과 명예로 살아왔던 인생이 자기 부인과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십자가로 살아가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대통령의 자녀만 돼도 경호실에서 붙고 또한 비서실에서 붙어가지고 의전을 담당하고 어려운 것을 담당합니다. 그런데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이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다는 것,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이 자존감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무시하고 멸시할지라도 저 안에는 그게 있습니다. 나는 누가 말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나는 그 내 안에서는 그것이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그 자존감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1세기 유대 사이에서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심을 인정하고
그분이 권위 아래 자신을 맡기며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믿으면은 지금처럼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에게 버림당했습니다. 해당에서 쫓겨났습니다. 생명의 유효까지 감수해야 되었습니다. 믿음은 단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삶을 겨는 결단이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렀다가 날이 저물다 베나니로 가셨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올 때에 예수님께서 허기가 지셔서 무화과 나무 열매를 보시고 나무 가까이에 갔지만은 잎사귀가 무성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배고픔을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무를 향해 말씀하시기를 이제부터 영원히 너희에게서 열매를 맺는 일이 없으리라고 저주하시자 나무가 말라버립니다. 마가복음 11장 13절에 의하면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었던 것은 무화과의 철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의문을 갖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철이 아닌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는다고 저주해 버리시는 것은 지나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사명에 있었지 먹는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제자들에게 귀중한 교훈을 주게 한 것이었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사귀는 믿음이 없고 경건치 못하고 행함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른 무화과 나무 사건은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선에 대한 강력한 경고인 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씀을 듣고 계시도 받았지만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너희는 말라버릴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을 믿고 빛의 열매인 착함과 진실함, 의로움으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생명나무 되시는 그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뜻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생수를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 자체가 생명의 떡이고 생수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것을 소화할 때 주님께서 내 살이 되고 내 피가 되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생명의 떡을 먹고 생수를 마셔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고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셋째로, 죽은 믿음은 귀신들도 가진 지식적인 동의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실을 알고 있다고 주장하려면 그것이 먼저 사실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이 믿음을 지지하는 이유나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지식적인 믿음은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주관적인 확신이나 수용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은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자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의 기본 진리인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고백하는 것은 귀신들도 한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24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행항에 들어가실 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제일 먼저 고백한 자가 귀신 들린 자였습니다. 또한 귀신 들린 거라사의 광인도 예수님을 보고 거룩한 높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고 벌벌 떨었습니다. 저희 장모님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귀신 들린 점쟁이가 집 앞을 지나다가 이 집이 앞으로 한 달 후에 코큰 사람이 올 텐데 그를 받아들여 그를 따르면 복을 대대로 받을 것이라는 말을 믿고 교회를 세웠다가 그 집안이 복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귀신들도 하나님이 유일신이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를 믿으면 복받는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나 구원과는 관계없는 머리로만 아는 지식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삶을 맡기지도 않았습니다. 야고보는 이 구절을 통해서 당신의 믿음은 귀신의 믿음과 무엇이 다르냐고 지금 묻고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에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그 믿음이 삶의 순종과 행위로 나타나고 있는가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성경 지식으로 합니다. 예배에 참석해서 헌신도 있습니다. 그러나 삶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20절은 이렇게 단식합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헛것은 무익하고 열매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참된 믿음은 지식이 아니라 순종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바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니까 바로 떠납니다. 갈 바를 모르고 떠납니다. 그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다음 구절이 저한테 너무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우리 같으면은 불평하고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그렇지 않고 한마디의 불평도 없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노아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방주를 지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강으로 뛰어들 수 있었습니다. 경찰 선교 현장은 이곳에서 선교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전도하려고 해도 누가 만나주지를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선교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단지 그냥 섬기는 것입니다. 베푸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는 우리 청소하는 분들이 대청소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 우리 경목실에 있는 14층 청소하는 분만이 아니라 전체 청소하는 분들에게 음료수로 대접했습니다. 얼마나 그분들이 감사하면서 감동했는지 모릅니다. 저에게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다음번에는 우리 경비를 서시는 분들, 그 당시에 서시는 분만이 아니라 그 다음 교대분들에게도 그들에게 우리가 음료수로 대접을 했습니다. 바로 교회를 찾아오는 모든 일을 환대하는 것이 우리의 전도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일터에서 전도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손해보고 섬기고 사랑하면은 저절로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미워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외식하는 자입니다. 격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에 대해서 말한 후에 오늘 본문 18절에서 그럼 산 믿음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8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다. 그러나 야고보는 믿음과 행함을 분리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종교인 기독교가 오늘날 세상으로부터 짓밟히고 있는 것은 세상에 악한 탓도 있지만은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의 삶에 행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뿐인 성김과 사랑은 이웃에게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으며 행함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아무런 빛과 향기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교회의 풍토가 우리의 교회 문화 속으로 잠재워져 있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보이지 않는 믿음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우리의 행함입니다.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말고 나에게 상처 준 오늘 외롭고 지친 이웃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말로만 용서한다고 하지 말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처럼 산 믿음에는 내면의 영적 생명이 밖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신앙입니다. 단순히 교리를 믿어 이 교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교리가 나의 삶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삶의 작은 영역에서 그리고 가정과 직장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함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아는 것에 속지 말고 설교를 듣고 공감하지 이런 것에 만족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교회의 안락한 의자를 떠나 세상 한가운데로 가서 손과 발로 살아 움직여야 합니다. 이것이 삶의 예배자인 것입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지금 말로만 고백하고 삶이 없는 그런 거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던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말해주잖아요. 이번 한 주간 말로만 믿는 것가 아니라 삶으로 믿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